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돈의 힘과 돈의 마력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 버는 수단인 직장 노동, 직업 노동, 이 노동의 목적과 이 노동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이 있는데 그 틀을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은 거룩한 공적 예배와 속된 직업 노동,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직업들 중에서도 거룩에 가까운 직업과 거룩에서 멀어지는 직업, 아예 속된 직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분법적인 이 사고의 틀을 말씀의 기준으로 깨뜨리고 다시 세워서 우리의 노동의 참된 가치와 우리의 노동의 목적과 올바른 방향성을 거룩하게 또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은 맘몬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이 맘몬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저울질하면서 살아가는 정함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 말씀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생활과 직장 생활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직업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하죠. 기독교에 더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그런 직업이 더 나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를테면 주말 없이 3교대로 근무하는 일보다는 주말이 확보되어진 공무원이 그래도 기독교에서는 더 나은 직업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기독교에서 더 나은 직업에 대한 구분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 어디에도 신자의 삶이 거룩한 부분과 속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마치 공적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목적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서로 모였을 때 점검하고 또 그러한 삶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만일 예배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굳이 모일 필요 없이 집에서 영상 예배 1시간으로 오늘 주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관 모임이나 또 국내외 선교와 같은 기독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의 직장 생활은 마치 참된 선교의 방해거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일상적인 일, 특별히 내 집 마련이나 자녀 대학 또 자녀를 결혼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에 몰두하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일, 교회 봉사나 국내외 선교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짐스러운 의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서 일정 기간 살아왔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분리되어진 생각, 분리되어진 활동들을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리된 마음을 정함 없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이 정함 없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둘러싼 불확실한 파도에
좌우로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죠. 견고한 마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의심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보험이나 자산소득을 더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과연 옳은가? 월급 받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 품는 자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 대해 한 마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우리는 이 정한 마음을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우리는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요, 시각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그 혁명적인 변화를 현실 적용이 가능할 만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모세의 율법,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 형성된 시야로 우리의 삶과 일들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직업과 속된 직업으로 은근히 분류하고 구분하고 그 속에서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느 지점에 멈추어 서서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는 세상은 어느 것도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부정하게 되었고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부정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습니다. 부정함의 상징이었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죠. 거기에서 거룩함의 의미, 정결함의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거룩함을 가르치는 가장 기초 단계가 뭐예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중에서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차이를 가지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시각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정결하고 헌신된 어떤 특정한 것만을 선포하면서 거룩을 가르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이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용되는 것에 반해 속되다는 것은 불경건한 그런 것이었죠.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니까 속된 것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 교회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일시적인 세상의 일들, 이렇게 속된 것을 정의합니다. 명확히 구분이 되어지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별하고 가르쳐야 했던 거룩한 것, 그리고 속된 것,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진 안식일이 있죠. 다른 6일은요, 철저하게 세상과 세상의 목적을 위한 속되고 부정한 날들 가운데 안식일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한 날로. 먹는 것도요,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별했습니다. 먹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장소는요, 구약 성경의 성막에는 성전과 같이 성소와 지성소로 그렇게 또 나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직업 소명의 문제까지 구약의 율법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거룩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면 부정한 날들 가운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성결한 소명자로 따로 세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불만을 품었던 한 사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하나님이 차별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당신들이 하는 일만 거룩합니까? 옳지 못합니다. 이 민족이 똑같이 구별된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죠.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구별하여 세운 자를 너가 지금 항의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온 회중들을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셨죠. 그때 성결하게 구별되어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중들은 다 살고 그 고라와 그 고라의 측근들만 멸절되어지게 되었죠.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다고 부르신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거룩한 모세와 아론,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먹거리, 거룩한 성소와 지성소. 지금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구별된 백성들에게 지금 거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의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거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거룩을 가르치기 위한 가장 기초 단계로 잠시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사다리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이스라엘은 그럼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인생의 주인 노릇 하시면서 그 사람의 전생에는 이제 정결하고 신성한 존재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신약의 십자가의 빛이 그들 위에 비춰지면서 완전히 그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속된 날들 중에 구별된 그 안식일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날을 거룩하게 하는 날, 주일로 바꿔내셨죠. 안식일은 속된 일상 가운데 그 날만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의미에서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도 신약 시대의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수준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날들을 골라서 여전히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종된 표시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셨죠. 우리가 살면서 거식증이나 혹은 폭식증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별된 거룩한 장소는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한 번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거룩한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여인의 문제 제기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와 시기로 대답을 하시죠. 모든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 때가 지금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명의 문제는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두 계층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를 두 계층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의 어떤 빈도와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이 거룩한 일이요 속된 일로 구분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목사와 성도를 마치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좀 거룩에 가까운 직업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목사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아닙니다. 목사의 일이나 성도의 일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를 포함한 모든 신자는 거룩하고 또 거룩에 더 가까운 직업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성도는 목회자에게 어떤 보다 과중한 어떤 신성을 부과함으로 성도의 책임을 그 목회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도 버려야 되고요. 목회자는 또 구약의 율법처럼 여전히 구별된 소명자처럼 성도들 앞에 그렇게 행세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일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시간을,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여기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 CEO와 직원이 그 직장 생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직원은 퇴근을 하면 직장에 대한 고민은 거기서 끝이 납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퇴근하면 출퇴근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CEO는 어떻습니까? 몸은 퇴근해도 그의 삶은 사업과 24시간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공동체의 활동이나 직장에서의 활동이 다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우리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앞에 성도를 소개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 장로님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본업은 모 교회 시무 장로이고 부업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데는 한 가지 오해가 있죠. 그 오해가 뭡니까? 교회의 시무 장로의 일과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고 덜 기뻐하는 일로 구분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의 장로 역할이나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같습니다. 예배당이 스타벅스 그 매장보다 더 거룩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별은요, 어디에서 해결되어져야 됩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그 구별은 죄로 구별된 것들과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은혜와 긍휼의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무슨 이야기예요? 좀 솔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요. 우리는 주일에 겨우 몇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만 만몬에게 드리는 것은 그 나머지를 다 바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다 관대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장차 자비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지만 막상 그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상황이 되면 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야근에다가 부업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데 차별 없는 거룩한 일상을 위해서 내 내적으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그렇게 많이 지칠 텐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살 때 얻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장착만 되어진다면 주일에 드리는 공적 예배가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기름지게 하고 더 힘있게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애쓴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공적 예배를 더 풍성하고 은혜롭게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재료로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 조그마한 변수가 생기면 곧장 의심으로 연결되었던 그런
얄팍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는 거룩한 일상을 위해 우리 각자의 마음의 싸움을 여러분 강권합니다. 우리는 삶도 사람도 차별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먼저 갈라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료해 나가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부단히 쉼없이 싸워 나가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바쁜 거다. 그리스도의 부지런함과 이 게으름의 기준은 우리가 행동 이전에 이 마음에서 결판이 납니다. 이 내적 싸움에서 결판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은 목사가 봐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됨의 활동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활동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마음의 행동으로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신자의 모습은 마음에서 싸우면서 신자답게 사는 것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것이죠. 내면에 정함 없는 이 죄된 마음과 내적 싸움을 피하지 않고 우리가 대면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더 가치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후에 아내와 같이 이제 경기도에 와서 살게 되어진 지가 약 한 15년 정도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내 현실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회의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도 그때 비슷한 마음이었고요. 같이 그 구덩이 안에서 동병상련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가진 경험이 있어요. 정함 없는 마음이 의심으로 연결되고 내 노동의 가치가 하늘과 닿기는커녕 현실과 처량함만 남는 것이죠. 우리 노동의 목적과 우리 수고의 가치를 매길 때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노동의 수고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막상 내일이 되고 나니까 이 잘 안 돼. 이 습관으로 잘 안 잡힌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눈 팔면 안 돼요. 잠시도 한눈 팔면 안 돼요. 마치 CEO가 자기 사업을 운영하듯이요. 우리의 내적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저도 대화하면서요. 현실과 처량함을 묵상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생각의 방향도 입의 말도 다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찰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찰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매 순간이 영적 싸움이 멈추지 않는 정한 마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